자신을 시험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강력한 경계의 말씀인데, 너희는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서 확증을 시키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그리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적절한 교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정나한 모습으로 세워놓고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워 확증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증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다니면서 또다시 교회를 설립하고 있는데, 인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양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교인들 간에 네 패로 나누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있고, 가지가지 은사는 받았는데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남이 받은 은사보다 우월하다고 남을 무시하고, 은사 쪽으로 너무너무 신비주의에 도취된 영적 교만이 가득 찼었고, 교회 내에 음행도 있었고, 제사 제물의 문제도 심각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된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우리 신앙에 너무 도움이 된다, 유익하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기들을 교정하고 그리고 바로 세웠더라면 바울이 너무도 흐뭇하고 기쁘고 보람이 있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 말씀은 등한히 여기고 계속해서 분파가 있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인데,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 그리고 너희를 믿음 안에서 확증시키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 자신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남 신경 쓸 입장이 아니고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제테라는 말인데,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성찰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인간 외에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이 자기를 성찰합니까? 동물이 반성하는 걸 보았습니까? 동물은 자기를 객관화시켜 놓고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놀랍게 지어주셨는데 자기를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화시켜 놓고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가 정말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르게 세우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점검해 보고 시험해 보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을 쓸 때에도 요즘 대기업에서 얼마나 심사숙고하는지 모릅니다. 필기시험 보지, 인성 테스트 하지, 면접 보지, 그 다음에 뒷조사도 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고 사람을 채용해 씁니다.
그것은 그럴듯한데 무능한 사람도 있고 허황된 사람도 있고 거짓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쓸 때 조심하는 겁니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기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죠. 우리 스스로를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돌이켜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너는 그만도 못한대 그 말이에요. 무언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으로 내 눈 속에는 대들보 같은 것이 끼어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네가 지적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자신을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시험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먼저 바로 세우는 작업이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내 자신을 아는지 시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누구죠?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를 모르면서 남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이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어디로 살아가는지 그 다음에 인생의 인생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하튼 너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동양의 성현들 가운데도 직이 집히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2절을 띄우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라도 나를 테스트해서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앙세계는 어제 우리 박효준 장로님을 통해 들었지만 세상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세상이 있고 우리를 어느 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섰어. 나는 완전해. 나는 됐어. 그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사탄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마음, 그런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건강도요 어느 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서 당신 몇 달, 몇 년 혹은 몇 살밖에 못 산다 이 소리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고 원래는 그가 모르게 서서히 그 병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드러나기가 오늘 드러난 것이지 이미 진행이 오래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급사람이 교회를 떠났다. 갑자기 그가 신앙이 파손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그는 교회를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의 유혹을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균열이 생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면 뭐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CT 촬영을 하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검하는 놀라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사도신경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정말 나는 믿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지금 내 안에 상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런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고 있는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삶의 믿은 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분이 장로님 아닙니까? 그분의 아들 김현철이가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답니다. 대통령 아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구치소에 경비대장으로 있을 때 김현철 씨를 감독하게 됐답니다. 근데 들어오는 날부터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면회 오는 사람마다 악담을 하고 욕을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기를 구속시킨 검사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악담을 하면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숙하고 내가 잘못이다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원망만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수원중랑침례교회 목사님이고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이 김현철 씨를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박 장로 보고 같이 들어가자고, 장로님도 같이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 못하시더래요. 의인의 고난을 얘기하더래. 욕기를 읽어놓고. 지금 김현철이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다 아는 뇌물 먹고 여기 들어온 죄인인데 마치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설교를 해서 못마땅하더라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해야지 저렇게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 장로님도 한마디 권면해 설교 끝나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박 장로님이 강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김현철 씨, 당신 교회 집사람이에요. 당신이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분해하고 억울해할 수가 있느냐? 당신 아버지를 욕되게 했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웠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기 와서 자숙하고 가슴치며 통회해야지. 당신이 무슨 의인이냐? 여기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 아니냐? 당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이러면 지적을 했더니 막 성질이 나가지고 안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성령이 역사를 해서 가슴치며 그날 밤에 자기가 자성을 한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못 살았구나. 아버지의 이름도 대통령인 아버지도 욕되게 했구나. 가슴치며 회개하더니 그 다음날 박 장로님을 만나자고 면회 신청을 하더랍니다. 만났더니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장로님 말씀이 공감이 맞습니다. 내 지난밤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더니 부탁이 하나 있다 하더래요. 내 부인이 매일 나한테 면회로 오는데 우리 부인 좀 성경 좀 가르치십시오. 우리 부인은 장로 딸인데도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박효준 장로님이 위에 보고를 해서 김현철 씨 부인은 내가 성경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죄수가 그렇게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특별히 허락을 해준 겁니다. 교도소 측에서. 그래서 면회로 오면 붙들고 성경을 며느리를 성경을 가르치기 30분씩 성경을 가르치는데 막 혼을 냈답니다. 당신 장로 딸로서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응?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장로 딸이 그렇게 신앙이 없느냐? 성경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혼을 냈더니 엿새 되는 날 덩어리를 들썩들썩 하기 전에 막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을 지키는 그 가족 경호원들이 있는데 경호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싶어서 바깥에다 총을 빼들고 막 들어오더래. 부인이 또. 그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며느리가 하는 말이 박 장로님, 내가 정말 속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우리 시아버님 장로님이 대통령이 장로님 아니십니까? 내가 시집 온 20년이 됐는데 우리 시아버님 장로님이 기도하는 모습도 한 번도 못 봤고 성경 읽는 모습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 들으니까 뜨끔하더라고. 난 우리 자식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남이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일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안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스스로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정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나에 대한 견해는 다 다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가장 정확히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내 평가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자기 평가가 너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알지 못하고 아는 줄 알고 굉장하지 못한데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 잘난 맛에 산다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별거 알지도 못하고 나지도 못한 사람이 굉장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화시켜 놓고 보면 내가 문제가 많음을 고백할 텐데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정확히 봐줍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그게 더 정확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평가도 피상적이고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확실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앉고 서심을 아시고 나의 머리털을 헤아리시고 나의 심중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선언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나 바울이 판단을 받는 것은 내게는 별것 아니다 그 말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 나를 책망하든 나를 비난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야. 내 판단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 말은 내가 나를 살필 때 내가 자책할, 나를 책망할 일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전 일생을 통해 볼 때 자책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는 자책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는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책할 일이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아멘.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차피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는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진짜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 중요하지 않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정확히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다음 우리 생애를 다 마치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너희들은 판단하지 마라. 아멘.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두움에 감추었던 것을 다 드러내고 은밀한 걸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드러낼 때 상 받도록 칭찬받도록 살아야지. 지금 1000사람 만 사람이 너 잘한다고 박수 쳐도 하나님이 볼 때 점수 미달이면 너야. 본인이 본인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믿음을 인정받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교회입니다. 거기는 자기들은 잘 믿는다,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는 눈멀었고 펄벗고 가련하고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계속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자다. 너무도 불쌍한 자야.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평가가 상반되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착각 속에 살지 말아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정난한 내 모습을 그대로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살지 말고 외식하고 살지 말고 가면 쓰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죄인입니다. 마음으로도 부패해 있고 생활로도 부패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서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리처럼 앞자리에 앉아서 나는 저 뒤에 앉은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의를 나열하면 하나님은 보실 때 마스크 쓴 사람으로 가면 쓴 사람으로 외식하는 사람으로 가증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제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난한 여러분의 모습을 숨김없이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변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믿음 안에서 자기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런 성도가 점점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남 체면 볼 입장이 아니잖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입장이지. 믿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라도 바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참으로 경건한 그런 의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성숙, 성장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복되게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난하게 내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와 반성과 회개가 있는 그런 정결하고 성결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신앙이 성숙해요. 아멘.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위대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엊그저께도 어떤 사람이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 올라가서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분을 참지를 못해서 순간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은 평생 살인자로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왜 그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고, 내가 왜 그 분을 참지 못했을고, 해안에 사무치는 나날을 살아야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세요. 믿습니까? 요즘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삼손이라는 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님이 수태통고를 해주었어요.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나시린이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소명에 불렀고 그다음에 사명을 주셨으니까 블레셋의 압자를 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기생집이나 찾아다니고 술집만 찾아다니고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사랑했다. 어디에 가서 기생과 사랑했다.
어디에 가서 드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 맨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러다가 머리털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거리가 되었다가 처참하게 죽게 맙니다. 뭘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욕정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국립묘지 뭐 어디 간다, 뭐 묘지에 가면 원수에게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자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패망하여 묻혀 있는 무덤들이 1000배로 더 많습니다. 인생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지 원수에 의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어 장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벤츠차가 좋지요. BMW가 좋습니다. 세계로 명차로 알아줍니다. 수억씩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벤츠의 제어 장치가 고장났다,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다, 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그 차 타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너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생명을 보존해 줄 수가 없거든. 마치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비인격자들, 이런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성질 나는 대로 성질내고, 남에야 상처 되든 안 되든 막, 그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인격자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얼마나 인격자인데? 그래서 저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바울의 선언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여러분, 세상의 운동 선수들도 다 절제합니다. 체중 조절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먹고 싶은 만큼 운동하는 운동은 거의 없습니다. UFC라는 이 남자들 격투기가 있는데, 나 그 사람들 연습하는 걸 한번 쭉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야, 저것도 못할 짓이구나. 얼마나 힘드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세상의 면류관, 금메달, 왕관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천국을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제 없이 되겠느냐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절제라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축락하다 절제니,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6절.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하고 여러분 귀가 번쩍 뜰 거예요. 한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운. 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그래도 계속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카리만큼 알맞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9절 31절에 보면 술 먹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눈이 붉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 다음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옛날도 혼합한, 뭐 지금도 이렇게 소주에다가 뭐 양존으로 톡 집어넣더만, 옛날에도 혼합한 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 다음에 포도주는 겉으로 보기 아름답고 붉고 잔에서 번쩍번쩍이며 목구녕으로 수분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보지도 말래. 성경에 술 먹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먹지 말라는 말이.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악은 그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투표할 텐데 술 드시고 담배 피는 분들은 생각지도 말아요. 서로 투표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양해야 돼. 본인 자신에게 복이 안 되니까. 아멘. 도리어 주의 영광 가리고 화가 되니까. 그런 거 딱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 중직을 맡아야지 세상과 적당히 짝하며 살면 안 돼요. 그것이 지옥 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낮에와 같이, 여러분 밤이 더 방탕합니까? 낮입니까? 낮에는 일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무엇으로 옷을 입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라는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를 옷 입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욕, 욕망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감정도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혀를 다스려야 돼요. 사람이 혀가 흥망의 열쇠입니다. 혀 잘못 놀려가지고 지금 목 달아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잠언 13장 3절. 다 같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이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니 그 열매를 사람들은 먹게 된다. 혀를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악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혀를 잘 다스리는,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 안에 굳게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띄우겠습니다. 32절 33절. 믿음이라는 건 뭐가 같으냐? 이런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이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저를 보세요. 콧바람에도 날아가는 씨가 겨자씨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뿌려져서 발화가 되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로 자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 속에 믿음의 씨앗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우리 속에 생명 있는 믿음이 딱 뿌려지면 그때부터 우리 심령을 점령하는 겁니다.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밀가루에 누룩을 넣는다고요. 그럼 몇 시간 후에 누룩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그걸 가지고 딱 그 밀가루를 떼서 난로 속에 딱 붙여가지고 그걸 전병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게 주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은 아주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은 없다고. 아무리 이 적은 포자인 누룩 조금만 넣어도 누룩은 금방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력으로. 더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돌감나무가 있습니다. 고염나무. 고염은 먹지 못합니다. 뜰버서. 그런데 이 돌감나무인 고염나무를 아주 대봉, 그 나무에 순 조금을 잘라서, 새순이 나올 때 순을 잘라서 이 돌감나무를 딱둑 잘라내버리고 여기다 순을 접붙이면 그때부터 자라서 어떻게 돼요? 대봉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신앙이란 건 뭐냐? 자,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돌감나무죠. 고염나무라고요. 뿌리도 고염 뿌리고 나무도 근데 여기 짝뚝 자르고 여기다 새순을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딴 나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김철중이요. 예수 믿기 전과 나와.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수 생명이 나를 점령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감나무가 접붙임 바 되면 새순으로 접붙임 바 되면 그 다음에 새순의 능력이
돌 감람나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라서 대복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면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처럼, 겨자씨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처럼 조용한 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언행심사 일구설투족이 그리스도인답게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정상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다 조용한 역사입니다. 조용한 혁명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봄을 만드실 때 봄이 조용히 옵니까? 요란스럽게 옵니까? 계절의 변화가 어느 순간 봄이 와버렸어. 어느 순간 여름이 왔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르르 꽝꽝 한 다음에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조용히 찾아온 겁니다. 아멘. 조용한 성전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믿습니까? 적막하게 그지없는 미디안 광야 호렙산 밑에 가시덤불 사이에 조용한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엘리야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조용히 보내십니다. 아멘. 베들레헴 땅에 몇 사람에게만 미리 알려주어서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강림하겠다. 너는 호렙산 굴 속에 가 있어라. 그래서 호렙산 굴 속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뇌성 번개가 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셔. 그다음에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지진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는가 보다. 나왔더니 하나님이 안 계셔.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조용해졌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부르셨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을 삼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으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체험하셨다. 그것도 큰 음성으로 가니까 세미한 음성. 여러분, 그런 세미한 음성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요. 누룩의 역사가 나타나요. 겨자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